누가복음 9장 37절 43절 말씀까지 37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읽고 교도가십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4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존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충만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영광은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과정.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새신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교회 뿌리를 내리고 집사가 되고 뭐 나중에 장로가 되고 하면서 놀랍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뭐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 매여 고통받던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단의 권세에 매여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9장의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은 이런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죠. 복음을 전하고 사탄의 매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만 당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12제자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세움받은 12제자는 오늘날 또 교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늘 성경에 나온 12제자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탄 마귀에 오히려 농락당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과 비견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왜 능력을 이미 받은 제자들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오늘 41절에서 밝히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지난번에 제가 이 설교 여러 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값비싼 향유값을 주님께 드린 여인의 이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계속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과 그 믿음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사람 본 적이 없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향유를 드린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이 여인의 믿음도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말씀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까지 경험했던 이 제자들,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무능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믿음 없다고 책망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주님께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 왜 나타내지 못했는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쓰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봉독했던 37절에서 9장 43절 말씀까지는 사실 5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9장 28절에서 36절까지는 이 변화산 사건이죠. 이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세 가지 사건. 첫 번째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사건, 두 번째 누가 크냐 사건, 세 번째는 누가 크냐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들이 하나의 두 가지 사건이 이 다 같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오늘 말씀도 이해를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늘 보시면 꾸지람을 듣죠.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꾸지람을 듣고 난 뒤에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4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앞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꾸지람을 들었죠. 자, 꾸지람을 들었는데 꾸지람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은 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도대체 왜 믿음이 없는가? 그런데 이들은 이런 책망은 듣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책망을 듣고 난 뒤에도 이제 바로 그들은 길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큰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시면 길에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던 아들을 데려오죠. 자신의 외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였는데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 나서야 겨우 떠나가는데 또다시 그를 결박합니다. 자꾸 결박해서 너무나도 우리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40절에 뭐라 말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이미 능력을 받았는데 이렇게 귀신에 매여 고통받는 아이를 왜 고쳐주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었다. 방금 보셨듯이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 누가 큰지 길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논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해 보면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낫게 하거나 예수님처럼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는 그 사람이 우리 중에 제일 큰 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능력을 베푸는 사람 누구든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 사람이 우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찾아온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 나름대로 이 제자들도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기보다도 무엇을 나타냅니까?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잘하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병든 자를 고치면 내가 우리 제자들 가운데, 제자 무리 가운데 내가 1등이 될 것이다. 이런 헛된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엉뚱한 마음, 자신이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없었고, 또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면서 너희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깜짝 놀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구께만 영광을 돌렸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이 능력을 행해서 영광받아 큰 자가 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정말로 이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만일 누구든지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고 내 이름이 누구보다도 높아져야 되고 내 명예가 누구보다도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라는 순전한 열망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성도님들 사이에 높임을 받고 영예를 얻으려는 이런 헛된 마음들, 진짜 헛된 마음들인데 이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 내가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와 이런 것도 취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절망하기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다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내가 교회 가운데 좀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인정 욕구도 교만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누구에게 지지를 받지 아니하면 섭섭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교만한 마음인데 이 모든 헛된 마음을 다 버리시고 정말로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마다, 왜 응답받지 못할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마다 혹시나 우리가 실수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내 존재감을 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좀 확인시키려는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 거룩한 심령이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다라는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의 영광만을 구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과 믿음은 함께 가거든요.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누가 높은지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죠.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무능하여서 믿음 없다라는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자주 하시거든요.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내가 고난 받을 것이다. 왜 주님이 이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시고 난 뒤에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안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고 그들이 이미 이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안 믿었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9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고난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은 환호했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도 참 좋아했지만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 그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고 또 너무너무 믿기도 싫어했습니다. 제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 다음 뭐라 나옵니까?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다.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진짜일까 봐. 좋은 말이면, 좋은 말씀이면 주님 진짜지요? 진짜죠? 하면서 계속 물어봤을 건데 주님이 이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묻기 싫었단 말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고, 또 두 번째는 혹시나 주님이 그 진짜다, 내가 말한 거 진짜다라는 그 말씀을 또 주실까 봐 제자들은 아무튼 이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죽으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그리고 또 믿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누군가가 나서서 예수님 정말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기도 싫었고 믿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도 믿고 싶지도 않는 그 주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십자가 지고 너희 죄 때문에 죽는 거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 말씀 또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받아들이기 싫었고 또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믿음 없다는 책망을 받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행하는 사역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귀신들이 그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죠. 성도님,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귀신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떱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 귀신이 감히 우리 앞에 장난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믿기도 싫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믿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사탄 마귀가 더 활개를 치고 난리를 부렸던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가 과거보다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는 대형 교회들도 많고 오늘날 너무너무 교회들이 화려합니다. 돈이 없고 건물이 없고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교회는요, 정말로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들의 그 교회 안에 건물 안에만 들어가도 저는 막 주눅이 들 만큼,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저기 서울 쪽에 서초구 쪽에 큰 교회 다 지었다라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 진짜 눈이 휘둥그레. 너무너무 화려해서 들어가자마자. 크기는 또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과거 우리가 정말로 고난받고 힘들게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로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쩜 저렇게 교회가 저렇게 초라할까라고 할 때는 그래도 그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이런 주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탄 마귀에 매여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누가복음 28장 9장 28절에서 36절에 보시면 변화산 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 너무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주님 여기 내려가지 마시고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반면에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변화산상에서 영광의 관을 쓰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냥 주님 그 모습 그대로 계십시오. 여기 그냥 우리 살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은 그들은 믿었지만 제자들의 영광의 주님은 믿었는데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았던 제자들, 결국 주님은 영광의 복음만 믿는 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자들은 결국 제 목숨을 잃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거부하는 복음은 진리가 아니고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이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특별히 어떤 말씀을 오늘날 믿지 않는가? 영광의 복음, 무조건 잘 된다는 번영의 복음 사람들은 믿습니다. 잘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 사람들은 여기에 환호하고 너무너무 지지를 보내고 아멘 아멘 하는데 하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을 함께 가야 된다는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함께 뭐 한번 해보자 하면 힘들어요, 귀찮아요, 고생해요, 안 할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정말로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헌신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영광만 추구하는 자들은 진리를 쫓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결코 주님께로부터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탄식을 듣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날 위해 고난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각오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 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복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도 함께 믿고 따르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난 뒤에 어리둥절하는 제자들에게 47절에 보시면 누구를 데리고 오십니까? 9장 40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 고통받던 어린아이를 고쳐주신 뒤에 자 보십시오.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외아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어린아이 하나를 앞세우시고 실물 교육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힘없고 약하고 소외받는 이웃인데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지금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실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 그러니까 약하고 소외받고 가난한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날에는 어린아이가 되게 귀하죠. 정말 귀하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해도 어린아이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항상 천대받고 소외받던 대표적인 계층이 어린아이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소외받는 자들의 대표가 어린아이들이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면서 어린아이들을 이뻐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너희들이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짜 참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약한 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받는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참된 사랑의 역사는 참된 믿음의 역사는 뭐와 함께한다 그랬습니까?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함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어쩔 때 우리 속에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오래전에 나오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조지 물러는 아시겠지만 이 전쟁과들을 돌봤습니다. 독일 태생의 영국 목회자인데 그는 평생 책 제목처럼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이 고아원은 그때 전쟁과들이 많아서 고아원이 막 메어 터지게 되어서 너무너무 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가 그 응답받았던 제일 많은 기도가 뭐냐면 양식,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기도였는데 돈이나 양식이나 그게 그거죠. 돈이 있으면 양식을 사고 양식이 있으면 돈을 사는데 아무튼 이 양식, 돈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보면 책에서 누군가 띵동 초인종을 떡 눌리고 떡 사라지는데 보면 그 앞에 봉투를 누가 하나 딱 이렇게 꽂아놓고 간 거예요.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10달러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 10달러를 그게 진짜다 10달러를 딱 주고 가시는 거예요. 누군지를 몰라요. 이런 기도를 5만 번을 받았는데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이 조지 물러는 이토록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그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했을까? 그는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었죠. 당시 아무도 돌보지 않던 전쟁고아, 진짜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내몰라라 했던 전쟁고아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을 씻기고 입히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었으니 이 사랑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가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한국경제입니까 보니까
기업,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 좀 큰 기업들, 그 오너들, 그러니까 사장들을 대상으로 2025년에 경제가 어떨까라고 했을 때 IMF에 버금가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한 사람이 97%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겠습니까?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으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때로는 떡 한 조각이라도 함께 나눠 먹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모습이 그런 사랑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능력을 못 받았는데 왜 그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누가 높아질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함을 통해 가지고 병 고치고 뭐 이렇게 귀신 내쫓아주면 누가 1등이 될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세 번째는 그들이 사랑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특별히요 귀신 들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불쌍한 이 아이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올 2025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외자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